여러분,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3장 말씀은 여러분 좀 전에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3장을 시작하면 사람 이름이 계속 쭉 나오죠. 그래서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예,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8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시작하는데 그냥 이때 누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어서 한 사람 이름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 이름이 총 몇 명이 나오냐면 7명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는 펜을 들어서 왜 이렇게 그 이름들을 길게 다 자세히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보통 신학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제 했던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냥 저희들이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이 실존했던 인물이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죠. 누구나 아는 그 이름을 쭉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실제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역했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실은 누가복음 전체도 그렇지만요, 철저한 역사적인 바탕 위에 기록되었다, 이걸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읽은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총 8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베료 가이사라고 나오죠. 디베료 가이사라는 사람의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뭐냐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영토가 어디로 쭉 퍼져 있냐면 지중해 쪽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 제국의 몇 번째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죠. 제1인자입니다. 로마의 제1인자이면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해 전체 세계의 1인자, 로마 황제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또한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로마에서 우리로 말하면 제일 돈이 많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 하면 누굴까요? 당연히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 바로 이 사람.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느 지역의 총독이었습니까? 유대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된 군 사령관이죠. 이 빌라도가 그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이 유대 지방 전체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송사의 최종 판결자가 누굴까요?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모든 송사의 최종 판결자가 이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이 빌라도 총독은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제1인자,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이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있죠.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밑에 있는 신하긴 하죠. 하지만 적어도 갈릴리 지방에서는 몇 번째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 몇 번째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가 아빌레네 왕국의 분봉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지역의 첫 번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다 직분이 뭘로 나오죠?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같은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 안나스가 그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면서 대제사장 자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사위에게 줍니다. 근데 내가 줄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뇌물을 엄청나게 주어서 자기가 말 그대로 하면 은퇴를 하면서 세습한 거죠. 사위에게 이 대제사장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명히 그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뒤에서 이 장인어른이 모든 또 실권들을 이제 행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서 말씀드린 이 대제사장들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서 종교적으로 최고 1인자가 이 두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7명을 쭉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뭐죠? 각 지역에서 어느 사회에서 첫 번째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도 안 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7명과 세례 요한 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사는 게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7명은 어느 집에 살까요? 화려한 왕궁 아니면 대저택에서 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죠? 예, 빈들. 우리 말하는 광야거든요. 거기에 뭐 집이랄 것도 없죠. 그냥 거기에서 말 그대로 움막 같은 데서 살았겠죠. 옷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명은 어떤 옷들을 입었을까요? 비단.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말하는 계절마다. 그죠? 그리고 장소마다. 최고로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말씀하셨던 비단 옷. 좋은 옷 입었겠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옷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 이 낙타 털옷을 무더운 여름에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1년 내내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먹는 것도 여러분 실은 비교도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그 7명은 제일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건강에 좋은 것 늘 먹었겠죠. 삼시세끼 아니 훨씬 더 많이 먹었겠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극빈층들만 먹던 것들을 겨우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제가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그룹이죠.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7명에 속하고 싶으세요? 세례 요한 쪽에 붙고 싶으세요? 아까 오전에 했던 1부 때는 세례 요한요 다 하셨는데 2부는 다 솔직하신 분들이군요. 그죠? 네. 그죠? 마음이 그렇죠. 혹시 어떤 분들께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세례 요한 쪽에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녀들 교육시키실 때요. 여러분 어느 친구랑 함께 놀라고 하고 싶으세요? 말할 것도 없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앞서 말씀드린 그 7명 첫 번째 그룹에 속하기를 원할 거예요.
만약에 속하지 않아도 그들과 친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정치, 문화, 하여튼 거기에서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함께하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역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첫 번째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7명,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뭐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거든요.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1인자인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광야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앞에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뭐뭐 안에서 혹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민이라는 단어와 함께 뭐가 붙어져 있냐면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쭉 알아왔던 게 있어요. 단어를 만들 때, 저 광야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메마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긴 한데, 단어 그 자체가 뭐냐면 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광야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 그 대대로 고백해 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미드바르 혹은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요, 광야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야로 자원해서 간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광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모세 광야로 갔죠. 근데 모세가 광야로 왜 갔죠?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살려고 광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윗, 광야에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광야로 왜 나갔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살려고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로 갑니다. 왜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피해서 도망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갔죠. 광야로 왜 갔죠? 네,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는데 여러분, 거기 40년을 헤매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로 일부러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인물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쫓겨가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어쩔 수 없어서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다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광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잖아요. 근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도 좀 경건하게, 좀 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 있으시죠? 근데 보통 광야로 어떻게 가세요? 쫓겨가죠.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어떻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삶에서 큰 문제를 만나서 광야로 쫓겨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만나서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분명히 광야로 나아가 있다라는 것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절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큰 문제를 만나서 광야에 내던져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두고 광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1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살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광야에 내던져지기 전에 광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그런 날들이에요. 큰 어려움 만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들을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네, 그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 밑줄 그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이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먼저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선포를 듣는 유대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죠. 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실은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걸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이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군에서 사단장님이 헬기 타고 이렇게 쭉 가실 때가 있거든. 어디로 이렇게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헬기를 탄 적이 진짜 잘 없지만 헬기 타고 쭉 가면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길에 쓰레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단장님이 쭉 가는데 사단원들이 전부 다 나서 그 길을 다 청소해요. 빗자루로 열심히 다 청소해요. 이게 군대를 갔다 와야 이 아픔을 아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다 이렇게 청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왕이 혹은 군대가 저 멀리 행차를 해요. 근데 가는 길에 예를 들면 개울이 있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왕이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울에 다리를 놔야겠죠. 왕이 가는 그 길, 혹은 군대 가는 그 길을 먼저 나와 있는 백성들 혹은 군인들이 그 길을 평탄케 합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죠. 꼭 필요하니까요. 왕이 가시는 길인데,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위해 대규모의 군대가 가면 그 길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만약에 골짜기가 깊이 있으면 그 길이 밑으로 깊이 파여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흙을 메우는 것. 그리고 그 길이 굽이 요동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곱게 내는 것. 바르게 내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길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힘들긴 한데 숨 헉헉대면서 그냥 오세요. 아니면 길이 꼬불꼬불한데 예수님 얼른 뛰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길을, 골짜기는 메우고 옆으로 굽어 있는 그 길은 곧바르게 내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걸요. 이거 예수님께서 편하게 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하려고 우리 이렇게 애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골짜기를 이렇게 깊이 있는 골짜기를 메워요.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굽이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길을 쫙 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들을 여기 있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이 보는 게 아니라 6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누가 봐요?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에 누가 속하냐면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그 삶을, 그 길들을, 그 거칠고 메마른 심령들을
부드럽게 촉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골짜기를 메우고 또 그리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얘기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서서 늘 외쳤던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문장입니다. 아시죠?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 우리의 가족들 또 누군가에게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그 길이 평탄해지게 되고 내 곁에 있는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가족들 혹은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그 골짜기를 메우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가서 공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버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는 것, 회개하고 올바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걸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실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에 메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굽어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고요. 깊은 골짜기로 저기 있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딘지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메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거기에 우리가 딱 놓여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그래서 외쳐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야, 네가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실은 우리 다 참 괜찮은 신앙인들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 많이 닮으신 것 같다고. 엄마가,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요,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름답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